장마철을 맞아 낮에는 아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 지치기도 쉽고 또 피로도 빨리 오는 그런 계절에 우리 시원찬의 귀한 가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육간의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앙망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는 게 앙망하는 겁니다.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만 구약시에서부터 맥추절을 지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물론 가을에 추수해서 감사절도 지킵니다만 특별히 그 보리 농사를 처음 마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를 기억해서 보통 교회에서는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한결같으신 사랑으로 힘들 때는 용기를 주시고 낙심할 때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옛말에 근묵자흑이라고 하고 또 근주자적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는 말입니다. 거리가 중요합니다. 검은 것을 자꾸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요, 붉은 것을 자꾸 가까이 하면 붉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을 이기고 능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야 합니다. 밀접해야 합니다. 구약성경에 사울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담대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만약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읍시다. 시간을 내어서 충분히 기도의 시간을 가집시다. 젊은 사자의 담대함과 자신감은 하나님과의 거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은 땅처럼 되어버린 그런 때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 생활에 소홀히 하고 새벽 기도를 멀리하면 그 사람 주변은 하나씩 얼어붙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어붙으면 무슨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무슨 비방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상황을 벗어보려고 우리가 애를 씁니다만, 사실 우리 주위의 모든 얼어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첫 출발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봄날에 눈 녹듯이 모든 삶의 문제가 녹아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시인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 빛이 우리 속에 환히 비춰질 것이고요, 반대로 멀어지면 아무리 주위 환경이 좋아도 마음의 어두움과 공고함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축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축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또 누구나 다 영육간에 부자가 되길 원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물고기 잡을 수 있습니까? 냇가에서 고래를 잡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마음과 의지만 가지고 안 됩니다.
복받는 비결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붙어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 가까이서 늘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맥주감사주일을 맞으며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며 또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축복받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늘의 창고가 가득히 넘치는 그런 우리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을 받으려면 오늘 본 말씀 보시면 먼저 겸손하게 살아야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높인다는 헬라어의 단어는요, 자랑하고 교만한다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자들을 향하여 재물 때문에 교만하게 행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작은 부자는 부지런하면서 될 수 있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 속담도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재물은 결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물의 주인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잠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 때문에 누구든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뜬 구름과 같은 것으로서 오늘 없다가도 내일 있을 수 있고요, 오늘 있다가도 내일 없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좀 어렵다고 해서 비관할 이유도 없고요, 부자라고 해서 결코 교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겸손하고 감사하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겸손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여기서 보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다 인생 후반부를 살고 계신데요, 몇 부분 빼고 여긴 좀 빼고, 우리의 인생 후반부는 여러분 곡식도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때를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 앞에 설 때 칭찬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고 말입니다. 주 앞에 섰는데 겉은 멀쩡한데 속이 볐다면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후반부를 좀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을 살기 위해서 한 7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잘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노력할 때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는데요, 먼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의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잘 돌아보시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때가 얼마일지 모르지만 우리 남은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남은 생애를 건강하게 열매 있게 사시려면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의 대부분은 질투와 시기와 비교의식에서 생기는 것이 참 많습니다. 질투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잡지를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건 뭐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자들이 얄미운
얄미워하는 여자가 있답니다. 여자들이 얄미워하는 여자. 10대, 얼굴은 예쁜데 공부도 잘하는 여자예요. 20대, 성형수술했는데 티도 안 나고 예쁜 여자. 그게 얄밉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30대, 결혼 전에 오만 짓 다 하고 신나게 놀았는데 시집가서 잘 사는 여자. 40대, 밤낮 놀고 다 놀고 쏘다니는데 자녀들이 대학에 척척 붙는 여자. 50대,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 60대, 건강도 타고났는데 돈복도 타고난 여자. 70대, 자식들도 효도하는데 남편까지 멀쩡하게 살아 호강하는 여자. 80대, 아직도 살아있는 여자가 얄밉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줄로 압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성형수술해서 티가 나든 안 나든 신경 쓸 거 없어요. 뭐 그런 걸 시기하고 질투하겠어요? 그러면 피곤해서 못 삽니다. 절대 어느 누구도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사십시오. 이제는 뭐 살아가며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뭐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겠습니까? 다음 세 번째는 우리 인생 후반부를 너무 서두르면 건강과 친구를 잃습니다. 자기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자꾸 화를 내면 외톨이가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참견자가 되지 말고 후원자와 격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잔소리는 그만하시고 후원자와 격려자, 자꾸 그렇게 세워주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왕년에 뭐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시작하는 인생 고백 흥미있게 들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위선과 거짓은 정신건강을 해치는 아주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가족을 부드럽게 보살피는 우리의 남은 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은 당신보다 더 우울해합니다.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곧 자신의 행복을 찾는 길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때 이렇게 살아가면 좀 더 건강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물질 중심적인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물질보다 가족과 사람을 더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돈은 벌었지만 하나님과 가족과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돈이 사람의 행복을 책임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여 부지런히 모으고 또 필요한 소득도 다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절대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창고와 우리의 하늘의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반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하늘의 충만한 복을 사모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 오늘 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정함이 없다는 말은 불확실하다는 말입니다. 재물도 결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5절 말씀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십니다. 재물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물을 지키기 위해 수선료가 되기도 하고 재물만을 의지하게 되는데 심해지면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재물만 생각하고 재물만 바라보고 물질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아파도 병원도 안 갑니다. 물질이 아까웠어요. 사람이 정말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물질에 완전히 포로가 되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런 물질 하나님이 거둬가실 수 있어요. 그런 불완전한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는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뜬구름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것은 지나가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하든 부하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변함없인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범사와 건강을 축복해 주십니다. 물질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예전에 미국 백악관 옆에 조그만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가끔씩 백악관 그 창밖을 통해서 이제 틈틈이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내다보곤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보니까 학교 운동장 구퉁이에서 어떤 한 애를 여러 애들이 막 이렇게 왕따를 시키면서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알아보니까 그 아이가 가난하다고 아이들이 따돌리는 겁니다. 아버지는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고 어머니는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학교에 등교할 때 구두를 반질반질하게 닦아가지고 오라 그러는데 이 소녀는 구두를 아무리 닦아도 광을 낼 수 없는 낡은 구두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손가락질면서 놀리는 겁니다. 지금. 그 모습을 보자 링컨 대통령은 그 소년에게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 큰 보따리를 그 집으로 다음날 보냈어요. 가족들은 새 옷을 입고 구두와 식료품을 마음껏 먹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소년도 새 구두를 신고 이제 학교에 갔더니 아이들이 다 놀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날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학교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링컨은 칠판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칠판에 썼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존경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실천에 망설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일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물질이 많거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물질 앞에 넘어가지 말고 물질을 넘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과 세 친구는 크게 명예와 권력을 얻었지만 그 명예와 권력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기에 더 크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영육간의 창고를 하나님께서 가득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 보게 되면 18절 19절 말씀에 하늘에 신령한 창고가 창넘치 흘리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장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자기의 재물을 선한 일과 선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까지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자요, 존경먹는 부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들의 하늘 창고가 가득 차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세와 내세와 물질과 신앙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결해져야 돼요. 신학적으로 성화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송 중에 가장 중요한 소송이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이만한 환경 모두도 다 하나님께 다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없다. 따라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할 것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우리가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는 것이 훈련된 성도들은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의 태도가 밝아집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물론 기쁘지만 좋지만 여러분 조그만 거지만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쁨을 하나님께 주시는데요. 반면 받기만 하는 사람은요, 조금만 덜 받게 돼도 섭섭해합니다. 자기가 기대했다가 받지 못하면 원망도 합니다. 주는 사람이 제때 주지 않으면 비판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비판적인 성도들을 보면 대개 부자들이 왜 그렇게 많이 베풀지 않냐고 성토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베풀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정죄의식만 늘어납니다. 반면 주는 것이 훈련된 성도들은요, 주면서 사랑을 더 배웁니다. 주면서 실제로 용서를 배웁니다. 주는 행동 속에서 관용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주면서 나누면서 베풀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딱 한 번 인용한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사는 사회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등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은 희생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런 갈등이 눈 녹듯 녹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듯이 희생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희생은 극심한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 능력이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 중에 모노바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조상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친절하고 착한 관대한 랍비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사는 동네에 가뭄이 들어서 모두가 어렵게 되었을 때 이 랍비가 자기가 받은 유산 받은 상속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친척들이 찾아와가지고 난립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물려받은 재산인데 그걸 다 팔아가지고 허비하냐고. 그렇게 비난을 하자 이 모나바즈 유대인 랍비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조상은 보화를 땅 밑에 쌓았으나 나는 땅 위에 쌓았으며 내 조상은 세상을 위하여 재산을 쌓았으나 나는 내세를 위해 쌓았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 랍비 모노바즈와 같은 이런 사람,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나바즈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배우고 또 연습하고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우리가 좀 더 힘쓰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 창고에 가득히 채워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항상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더욱더 부유한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하늘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그런 귀한 축복을 다 누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9년을 허락해 주시고 지나간 6개월 동안 한결같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함께 하신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송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신 귀한 재물과 은사를 나누고 베풀며 꾸어주는 믿음의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